힘은 겸손할 때 강하다, 힘은 겸손할 때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각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해서 무려 110절에 달하는 아주 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나를 통해서 각 나라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왜 망하느냐? 그 너무 도가 지나쳤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바벨론이 망하면 다시 돌아올 준비해라.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입니까? 이 바벨론이 망할 조짐이 보일 때 망한다라는 예언을 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최전성기일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최전성기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죠. 저렇게 최전성기고 누구도 건드지 못할 것 같은 저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춘원 이광수라고 우리 문학계 뭐 대거두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뭐 독립운동도 하고 열심히 뛰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해방 몇 해 전에 변절을 했잖아요. 참 안타깝죠. 최남선, 뭐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변절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반민특위인가요? 그때 이광수가 나와가지고 재판 받으면서 그 재판장이 묻죠. 아니 그 몇 년 못 참고 왜 변절했냐고. 이광수 얘기가 유명한 얘기죠.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일본이 망할 줄 몰랐대요. 그죠? 이게 망하기 직전에 너무너무 강해서 이게 점점 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거 도저히 망할 나라가 아니야.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 살아생전은 안 되겠다. 그래서 변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바벨론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지 않을 때 지금 망한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말씀이겠죠. 또 하나 이 말씀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망한다라는 예언할 때는 제 생각이 그래요. 신나서 예언했을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는 항상 오해를 받았죠. 무슨 오해를 받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데 사람들 그렇게 안 여기잖아요. 저거 누구 파다 이런 거잖아요. 애굽 파다, 바벨론 파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 파다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친 바벨론 파니까 저런 소리 하고 다니지. 누명을 벗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했던 사람이지 누구 쪽에 쓰는 거 아니잖아요. 누명을 벗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망한다 이거 할 때 속이 다 시원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동시에 또 핍박이죠. 왜 핍박입니까? 바벨론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줬다고요.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너 가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특별히 보호해주겠다. 그런데 바벨론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바벨론조차도 자기 대적이 되는 거죠. 참 이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자기 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다 보면 다 적이에요. 다. 애굽도 적이고 바벨론도 적이고 유다도 적이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전체 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어떤 외로움, 그죠? 애환 뭐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 망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시인이 우리 역사에서는 마루둑 그러거든요. 마루둑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무로닥 그래요. 무로닥.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주신이에요. 이걸 갖다가 약자로 부를 땐 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벨사살 뭐 이렇게 할 때 그 자기 신을 말할 때 벨이에요. 벨이라는 신 그게 마루둑 역사에서 마루둑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무로다 그럽니다. 여기 신상들 그럴 때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신상이라는 건 돌멩이란 뜻이에요. 돌멩이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상이라고 낼 때는 분토, 뭐 똥덩어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원문은. 근데 이렇게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쉽게 그냥 신상과 우상 이렇게 표현했는데 돌멩이와 분토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신상이 돌멩이 우상이 분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망한다는 거죠. 근데 바벨론이 너무 강하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다 멸해버렸잖아요. 다 바벨론 밑에 있는데 어느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 북쪽에서 일어날 때는요 바벨론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어디냐? 메데
메디아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거든요. 그 진짜 10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파사도 원래 지금 페르시아 그러니까 큰 나라 같이 보이지만 처음에 작았다니까요. 작은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이게 커져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겨자씨를 누가 귀하게 보나요? 근데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 되듯이 메대, 파사 이때는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죠? 한 북쪽에서 어떤 나라가 나타나서 너희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 유다의 해방. 우리나라도 그랬죠. 8월 15일이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저기 일본 같은 데는 패전일이잖아요. 그죠? 광복과 패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목자들의 문제였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6절 같은 데 보면은. 근데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메데파사의 왕을 세워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빨리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길 뭐라면 여러 목자들은 하는데 양들은요 느려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양이에요. 양. 말 진짜 안 듣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약간 붙어 있대요. 붙어 있다 보면은 이렇게 털이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막 피부병 같은 게 걸린대요. 그래서 양떼들 가운데는 그 천방지축 뭐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순염소를 하나씩 넣어준대요. 순염소는 이게 답답해서 못 견딘대.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순염소 하나가 들어가면 난장판이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양들이 막 흩어지고 서로 붙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끌어갈 때 순양은 속 터져가지고 빨리빨리 앞으로 간대요. 그래서 순양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선두에는 양이 있는 게 아니라 순염소가 있다. 뭐 순염소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면 너희들이 순염소 같이 거침없이 나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양들 같이 이렇게 이것저것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냥 거침없이 나와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가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서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염소가 별로 좋은 건 아니겠지만 어디 도망치고 나올 때는 순염소 같이 빨리빨리 나오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글에는 맨날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 그분들은. 그래서 말씀 안 잘하고 엉터리 같은 데서 빨리 나오라 맨날 그런 얘기하면서 이거 인용 많이 하더라고. 그죠? 순염소 같이 빨리빨리 나와. 제가 볼 때 잠깐 지나친 면도 있지만 제가 그 마음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붙어 있는 그런 데를 가야지 그 엉터리 같은 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그런 뭐 애틋한 마음이라는 걸 알겠지만 하여튼 이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여기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29장에서 뭐라 그랬죠? 바벨론에 끌고 가면 끌려가라 그랬죠. 가서 뭐라 그랬어요? 정착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성읍 너희가 잡혀간 성읍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정착하라.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여기도 뭐라 그래요? 도망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착은 하되 동화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 썩어 빠질 세상, 이 험한 세상 뭐 이러면서 산으로만 가지 말고 세상에 살아야 돼요. 정착하라. 너희들도 직장 가지고 직업 가지고 험단해도 정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 그러나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러면 곧장 나올 수 있는 거룩한 종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착하되 동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바벨론에 정착은 하지만 거기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힘, 특별히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읽으면 또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끌려간 사람들이 뭐 크게 보면 100만 명쯤 끌려갔대요.
한 5만 명 돌아왔어요. 1, 2, 3차 통해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차는 수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근데 5만 명 정도에 다 합쳐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95%는 동화됐다라는 거죠. 정착하되 동화되지 말라 그랬는데 동화됐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남은 자라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는 그 돌아온 5만 명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있으면 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뭐 비대면 예배 드린다 뭐 이러다가 처음엔 그렇게 예배 드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세상에 정착하라 그러는데 이게 동화가 돼 버리는 거죠. 동화돼 버리고 안 돌아온다 그러면 바벨에서 망한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동화되지 말고 그죠? 돌아오라 그럴 때 곧장곧장 돌아오고 예배 드리라 그럴 때 예배 드리고 그런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부활신앙하고 똑같다는 건데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남자 얘기할 때 그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둘이 한 몸이 된다. 떠난다라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시작이고 제자들도 떠나는 게 시작이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뭐라 그래?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본향을 향해서 떠날 준비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있는 거예요. 정착은 하고 이때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 그게 부활신앙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벨론 망합니다. 이 땅 다 망합니다. 떠날 준비하라. 떠나라 그러면 빨리 떠날 수 있는 순염소 같은 인생 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이 왜 망했냐라는 거예요. 지나쳐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11절부터 32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유다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근데 바벨론에게 맡긴 거예요. 왜? 훈육을 위해서. 징계의 도구로 맡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께 맡기거나 막 이러잖아요. 얘 훈련 좀 시켜줘.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적당히 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애를 패가지고 그 반 죽게 만들면 그 부모가 화 안 내겠어요? 그 불순물이 있으니까 정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 불순물만 제거해야 되는 거지. 그 망쳐버리면 되나요?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너 토사구팽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너 버린다라는 거예요. 토사구팽이란 말이 사냥할 때 써먹고 나중에 삶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억울한 게 아니죠. 왜 그래요? 아 사냥만 하랬지 네가 먹으랬냐? 아 사냥개가 이렇게 사냥하면서 사냥에서 딱 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가봤더니 지가 3분의 1을 먹으면 우리 뭘 먹어? 그러니까 널 먹지. 뭐 이런 거죠. 그죠?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아, 너 징계의 도구로 적당히 하랬더니 네가 다 먹어버리면 되냐. 그러면서 여기 설명이 11절에 뭐라고 되냐면 막 이게 징계의 도구로 쓰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징계의 도구로 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좋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좋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타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깔아놓고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 밟아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게 만드는 타작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를 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깔아놓고 밟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타작이 되면 그거 주워 먹을 때는 망 씌우지 말고 먹게 해줘라. 그거 사도 바울도 인용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타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치 타작한 송아지 같이 발을 구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지나치다 이거죠. 지나치다. 그래서 너희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들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또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은 게 뭐죠? 너무 권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 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모질게 살지 말라. 그죠? 너무 독하게 살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 갑질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왜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 그래서 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청지기 의식.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제한이죠. 제한적으로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의 의미가 뭐냐. 여기서 서양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세계의 망치로 너를 사용했다. 그래서 여기서 경찰 국가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세계의 망치로 너를 세웠다. 경찰국가 개념이 바벨론부터 나온 거예요. 세계의 망치로, 세계의 경찰국가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뛰어라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그래. 미국이 경찰국가 역할을 꽤 했었죠. 근데 뭐 얼마 전에 뭐 트럼프나 이럴 때 보면 좀 지나치죠. 자국 이기주의 나고 강대국이 교만해지고 자국 이기주의로만 나가면은 꼭 경찰국가 못 하잖아요. 세계 망치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 자기 먹고 살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쇠퇴가 되는 거지. 힘이 있을 때는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신 목적이 뭔가 그거 알고 겸손하게 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교만이죠. 교만이 뭐예요? 여기 24절 보니까 여호와와 싸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만이거든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앉았다는 거예요. 힘을 줬더니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고 난리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미국도 미국이지만 요즘에 미국, 중국 패권거리잖아요. 중국은 제가 볼 때 바벨론만도 못한 것 같아. 저 힘이 주어지니까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와 다 다툼이 있잖아요. 다 다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하고도 싸우고 중국 가는 곳마다 싸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미국에서 얻어 터지고. 그래서 한국말 열심히 하래요. 중국말 하지 말고. 그리고 때리려고 그래도 한국 사람 그러면 놔둔대요. 중국 사람들이 다 미움받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공정 그래가지고 뭐 김치도 자기 거고 한복도 자기 거고 뭐 난리치잖아요. 이거 권력 남용하고. 그 왜 그럴까요? 중화 사상 자체가 이게 교만 사상이에요. 세계의 중심이 자기고 동서남북이 다 뭐 오랑캐라며 뭐 이런 사고 방식을 100년 전에 잃어버렸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의 나라죠. 하나님이 중국이 이게 축복해 주냐고요. 우리 중국 역사 분석하는 거 버리고 우리가 해야 돼요. 중국이 뭐 한족이 뭐 중국 역사 지배했던 게 몇 년이나 돼. 이름 바꿔야죠. 걔네들은 점령 당한 것도 다 자기 역사로 쳐버려. 그러니까 원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몽골 점령기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가. 중국에 원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몽골 점령기. 청나라 누가 청나라래? 만주족 점령기. 그죠? 동일화 안 하네. 예. 거란 점령기. 요 나라 때도 거란 점령기. 금나라는 또 똑같죠. 그죠? 그 여진 점령기. 뭐 여진이 만주족이니까. 5, 16국 그러면 그죠? 외부에서 16국으로 점령한 시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놔야죠. 그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5년 동안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래? 일제 침탈기 이렇게 얘기하지 그 역사로 쳐요? 그 조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가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제 점령기라고 그죠? 민족 수탈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왜 중국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 중국도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중국 역사가 저 따위도 못하는 거죠. 중국이 공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를 우리 시각에서 다시 쓰는 거야. 그러면 아마 중국이 우리하고 전쟁하자 그럴 거야, 그죠? 그럴 때는 뭐 학문인데 뭐 그래서 빠지고 또 그래야 되겠지. 하여간에 뭐하러 전쟁을 해 그거 갖고 그죠?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만든 역사 틀대로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우리 여기 혹시 역사학자 따르면 우리 시각에서 중국 역사를 재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일본은 그렇게 하잖아. 일본 따라 안 따라가잖아요. 우리 식으로 재편하듯이 중국만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거 하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얘들이 뭐의 특징이 하나님이 주신 거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명령대로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계속 교만하면 끝난다는 거죠. 힘은 겸손해야 강해집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허락한 거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또 지위 포지션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왜 난리치냐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단어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호가 호의하지 마십시오. 여우가 호랑이 위세에 떨라 그러지 말라고. 남의 힘 빌붙어가지고 하나님 힘이잖아요. 왜 우리가 호가 호의하냐고. 옷걸이론. 우리 옷걸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항상 옷걸이라고. 하나님이 밍크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밍크인 척하지 말라고. 그죠? 우리에게 너무 싼 거 얘기하면 유니클로를 걸어주면 유니클로가 되는 거고. 유니클로 그러면 이상한가? 뭐 다른 거 그죠? 자라 걸어주면 자라 되는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옷걸이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냥 거는 대로 걸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비싼 옷 걸을 때도 있고 싼 옷 걸을 때도 있고 왜 우리가 푸념하냐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그러잖아요. 명한 것을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우린 뭐라 그래야 되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만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 되는 거예요. 교만해도 하나님이 힘줘서 쓰긴 써요. 쓰고 버려요. 쓰고 버림받을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줘서 잘 쓰임 받아야죠. 쓰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고. 그래서 겸손 없는 힘은 재앙입니다. 겸손 없는 돈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옷걸이 잊지 말고 호가호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거 깨달으라. 다시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어요? 호가호위하다 망했어요. 바벨론이 왜 망했어요? 옷걸이인 줄 모르고 설치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왜 망했어요? 지나치게 나가서 교만해서 망했어요. 지 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쓰임받고 버리더라.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를 명확히 알고 바벨론의 길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34절부터 46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정치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은 잘 모르니까 저렇게 강한 나라가 망할까? 망하면 뭐라 그래? 세상에서 자기들이 예측 못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길이 하나 있어요. 사이클이래. 흥망성쇠. 정치도 사이클이 있고 뭐 경제도 사이클이 있고. 그럼 사이클이 있으면 다 맞춰야지. 여기 주식 투자 아시죠? 안 하세요? 주식 투자가 만약에 이게 사이클이라 그러면 돈 못 벌 사람 하나도 없겠네? 사이클이라며. 그러면 사이클이라면 예측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올라가면 내려가고. 사이클이에요 그게? 그 사이클이라는 거 그러면 그거 알면 다 돈 벌게? 사이클 아니에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사이클이라 그러면 다 맞춰야지. 누가 정권 잡고 누가 왕 되고 누가 대통령 되고 다 맞춰야지. 우리 못 맞추잖아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은 뭐 1년 이후를 모르잖아요. 10년 이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뭐 세다 그래봐야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거고 아무리 부자 나라라 그래도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잘 살던 나라는 아르헨티나 우리보다 못 살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거기 뭐 미인들도 많이 나오고 뭐 넘치는 게 뭐 기름이고 내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나라보다 기름값이 100분의 1이라고. 지금 뭐 우유 하나 살려면 돈 이만큼 줘야 된대.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나오는데 원래 개념은 고엘입니다. 고엘. 이거 룻게 많이 나오죠.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게 뭐냐면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자 대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겠죠. 평안도 주시고 불안도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그때 그 압살롬 쫓겨날 때 얘기를 했죠.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갈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적군을 어리석게 만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대적이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어떤 놈이 망하려고 그러면 어리석어져. 저렇게 어리석어지나?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아니래. 자기 책략이 채택 안 됐다고 아히멜렉 자살해요. 멘붕하여.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예상치도 못했던 뭐 바르실라 같은 사람이 막 돕고 암몬이 돕고 막 돕잖아요. 이 세 가지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어리석어지고 두렵게 만들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래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죠.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막 실성했대. 실성하니까 뭐 자살하고 난리 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나라 메데파사를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을 멸하게 만드셨다. 41절부터 43절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이해 못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를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썼어요?
어떤 나라를 이용한 게 아니라 강제 입하수 도구 한 캄자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을 제압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한 거고 바벨론 멸할 때 어때요? 강제 입하수 도구 한 캄장이 아니고 메데 파사라는 그 작은 나라를 크게 키워가지고 박살을 내버리고 모를 일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이 통일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 집으로 돌아가.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세상 정세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약한 자도 쓰신다는 거죠. 부족한 자도 쓰시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제국을 선망하고 큰 거 선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은 힘 가지고도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가 이끄신다는 것을 붙들고 헌신하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 되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벨론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죠? 이게 심판 도구로 바벨론을 썼죠. 망한다라는 거예요. 최전성기일 때 예언했잖아요. 망한다. 망하면은 정착하지만 동화되지 말고 나올 때 빨리빨리 나오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 갖고 떠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바벨론 같이 이렇게 힘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과하고 절제 없이 교만하게 뛰면 우리도 쓰임받고 버린다는 거예요. 힘에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힘들이 주어졌잖아요. 힘 플러스 겸손이에요. 힘 플러스 겸손. 다 겸손해야 돼요. 너무 잘생겼으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잘생겨야지 이게 되는 거지. 얼굴 값해요 나중에. 돈도 겸손해야 쓰임받는 거고 권력도 겸손해야 되지.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옥 가는 거 보세요. 그죠? 권력 남용하다가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겸손함. 그리고 세상 바라볼 때 절망이 오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에요. 경제 정치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거 믿고 주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